개네세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80강입니다. 180강의 제목은 믿음의 말과 고백이 의식화, 생활화가 되게 하라. 믿음의 말과 고백이 의식화, 생활화가 되게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3장 10절입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고 말할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고 말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반성문을 쓰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매일 1시간씩 1시간 정도 걷기를 했는데 딴 때와는 달리 유난히 좀 피곤하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정도 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몸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근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갑자기 변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저녁 때쯤 돼서 목이 따끔거리면서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은 밤새도록 기침을 하느라고 정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 물약을 계속 먹었더니 이제 조금 잡혔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내가 피곤하게 일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침 감기에 걸렸을까? 우리 케네스의 목사님이 가르치는 믿음의 말씀 계열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말씀은 이 말씀을 아주 철저히 가르치고 지킵니다. 그래서 병을 불러오는 생각이나 말을 아예 초등 단계에서부터 차단시킵니다. 어떻게 차단시킬까요? 몸에 감기나 두통 같은 질환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몸이 으스시 춥기도 하고 좀 뭐가 나른하기도 하고 어떤 증상을 느낄 때에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말이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감기 올 것 같아. 아니, 몸이 좀 이상한데 무슨 약을 먹어야 되나? 병원에 가봐야 되나?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런 생각하지 않고 아예 믿음의 말로 물리쳐 버립니다. 예컨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다. 너 질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거부하노라. 너는 내 몸속에 들어올 수 없다. 내 몸은 신성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들어오는 것을 금하노라. 너는 내 몸에서 손을 떼고 빨리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 기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요절에서 보듯이 나는 강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강할 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약할 때, 약하다 느낄 때 나는 강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몸이 약한 건 사실일지 모르지만은, 내 몸이 약하고 피곤한 건 사실이겠지만은,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그럼 약할지라도 말로서는 강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 이것이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에베소 6장 10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 개혁성경에는 강건해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자주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다. 영어로 I am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I am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나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다. 강건하다. 이렇게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서는 시편 27편 1절을 고백하면 좋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은 우리 케네스 목사님이 17세 때 병상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받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몸도 약하지만은 취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수를 뽑아 옮기는 좀 힘든 작업을 하는 그런 거 노동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병약한 학생이 힘든 일을 하게 되자 주위 동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 친구는 말이야, 우리 중에서 가장 먼저 그만둘 사람이야. 혜기는 이렇게 조롱하는 그때 당에서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 따라서 나는 가장 나중에 그만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는 매일 매 시간 출퇴근할 때나 일할 때마다 이 시편 27편 1절을 말씀을 주장하며 고백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결국 일이 힘들다고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일을 포기하고 떠났지만은 혜기는 끝까지 그 작업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육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에 의한 승리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저는 감기 기운이 왔을 때 그런 예수 이름과 말씀 고백으로 물리치지 못했을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배우다 지식은 가졌지만은 그것이 내 안에 의식화, 체질화, 또 생활화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배우다 지식은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내 안에서 의식화, 체질화, 생활화가 되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습관대로 몸이 피곤하면 피곤하다, 아프면 아프다, 몸의 상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은 새로운 피조물 의식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육신의 지배를 받아온 오랜 습관대로 힘들고 피곤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크리스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으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의식화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아직 체질화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아직 내면화가 안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식화, 체질화 안 됐다는 얘기는 아직 내 것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아직 내 마음속에 내 의식에 내 체질로는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어로 굿모닝 하고 인사하게 되면은 영어지만은 뭐 중학교에서 나온 사람들은 거의 모두 한국인은 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는 역시 굿모닝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굿모닝이나 그런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국민들의 의식화, 생활화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건 체질화됐기 때문에 무슨 좋은 아침, 무슨 번역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건 아침 인사구나 하는 문화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혜긴 목사님 가르치며 한국에 들어온 지 소개된 지가 벌써 한 30여 년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혜긴 목사님의 가르침이 교회들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긴 목사님 가르침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이 교회적으로 아주 놀라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회계 목사님의 가르침이 지식에 머물러 있고 의식화, 생활화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자신부터가 장로교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쉽게 이 회계 목사님의 가르침의 의식과 체질화,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배워서 지식으로는 알지만은 책을 읽어서 강의를 들어서 신학교에서 배워서 지식으로는 알지만은 실제화가 내면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회계 목사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지식의 전달에 그치는 것이지 그게 대부분일 거라 그 말입니다. 내 속에서 인격화되고 내면화되고 체질화되어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역사하는 것이 기대하는 만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과 교회 분위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스승인 키스모 목사님은 교회에서 자주 고백의 말을 따라하게 합니다. 전 회중들이 따라하게 해요. 설교 중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이 반드시 큰 소리로 다 따라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이런 걸 다 따라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고백이 일상화되어 있고 생활화되어 있고 내면화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요 부정적인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아마 한국에는 이런 교회가 아마 거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조용히 예배하는 것을 경건한 예배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 교회 문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믿음의 말씀 계열의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그런 영적인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고 체질화가 되어서 믿음의 말과 고백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나마 그런 교회와 목사님과 또 미니스트리들과 커넥티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핵인 목사님의 가르침의 영성을 유지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매일 끊임없이 여러 가지 자료들과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분들의 그 영성을 저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연결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은 결코 저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받는 복을 저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메시지, 같은 가르침, 같은 기름 부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을 의식화, 체질화하기 위해서는 핵인 목사님과 키스모 목사님 또 부족하지만은 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듣는 게 아니라 매일 지속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 번씩 들어서는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 것으로 의식과 체전에는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어쩌다 한 번씩 들어보면은 그걸로 지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내 것으로 체질화, 내면화, 의식화는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계속 들을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의식이 바뀌고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지배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치유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6절입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마음에 있느니라. 아멘.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마음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고백과 선포입니다. 5문장입니다. 나는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의 권세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내 혀의 권세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2번째,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3번째, 나는 질병을 받아들이는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질병을 받아들이는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4번째, 나는 육신의 지배 대신 영의 지배를 받아 부정적인 말을 거부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육신의 지배 대신 영의 지배를 받아 부정적인 말을 거부합니다. 아멘, 아멘. 5번째, 나는 약하고 힘이 없을 때에도 나는 강하다라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아멘, 아멘. 이건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과 체질화 내면화가 안 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힘이 없을 때도 나는 강하다라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번에 감기를 앓으면서 깊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내 영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마인드를 바꾸고 의식과 체질을 바꾸고 내면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것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제 메시지 지금까지 170강 이상 들었지만은 여러분 의식상에 여러분 내면의 생각과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다가 말다가 이런 사람은요 결코 치유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 말씀의 치유는요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내 것으로 체질화가 되고 내면화가 되고 내 메시지가 될 때 그때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깊이 새기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공급받고 있는 그 공급원이 최고 영성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심하고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듣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치유에 관계된 책을 제가 소개한 책들을 아직 구입 안 하신 분은 저에게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